요즘 서점에 가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몸을 회복하는 건강법, 마음을 회복하는 심리학,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법, 번아웃을 극복하는 자기 개발서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쉼을 찾고 치유를 찾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찾습니다. 시대가 달라질수록 오히려 회복을 말하는 책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아서 브룩스의 행복의 기술은 현대인이 성공을 이루고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배웠지만 영혼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삶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회복하고 싶은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잃어버린 것은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은 단순히 낙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마음뿐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졌고 노동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연까지 탄식하게 되었지요. 죄는 한 사람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창조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서부터 우리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며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군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한 사람의 치유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 중심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신다. 이 한 문장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한 민족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만물의 회복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회복을 원하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며 잃어버린 기쁨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욱 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그리고 마침내 만물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회개가 왜 새로운 출발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회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자 성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있는 그들에게 모이니, 달려갔다는 표현, 군중들의 흥분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전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은 보였지만 기적의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마음의 시선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일 오늘날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시선을 인간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놓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 미문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기적을 이해하는 방식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인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조차 사람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놀라운 이름 하나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갑자기 창세기서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의 완성이시다. 신약은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을 통해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부록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결론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의 종 예수.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ervant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 이사야서 50장, 그리고 52장부터 53장까지 이어지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종은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종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의 절정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을 주시는 분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빛을 세상이 거절했습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유는 다리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께서 그분을 붙드셨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적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시선을 잠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군중을 기적 앞에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열쇠입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가도록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단지 한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약을 읽는 방식입니다. 모세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구약의 모든 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이 구약을 읽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욱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 하나를 고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죄로 깨어진 창조를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회개는 바로 그 거대한 회복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출발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리셋입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리셋합니다.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기면 초기화를 실시합니다. 심지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할까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원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매우 놀라운 진단을 합니다. 인생은 단순히 새 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죄로 깨어진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은 그 회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도 현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크게 바라보십시오. 눈앞의 현실보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회복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